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새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사랑하는 25구역과 함께하는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 첫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5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교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5구역의 구역장님은 우리 믿음 한우 김태호 권사님, 이광희 권사님, 또 김용옥 권사님이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하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패역해져 가 속고 속이는 이 시대 속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새벽에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합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 첫 번째 시간, 구원의 사색 신호등, 구원의 사색 신호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은 돌직구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밤 선생님이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돌직구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이 물음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직접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넷 중에 하나겠습니다. Yes!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No! 아니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글쎄요. 네 번째는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죠. 이 네 가지 대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지만 이 70억 인구를 네 부분으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구원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받았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아멘!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 있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라고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아니지,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자신한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태도를 불신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신앙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아, 이런 확신이 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니, 의심이 파고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분과 감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하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의심을 뚫고 마지막 참된 확신 가운데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옛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다 라는 거죠.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으면 처음에는 주머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송곳은 반드시 그 주머니를 뭐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곳은 끝이 뾰족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 주머니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색 신호등 중 첫 번째 신호등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신한 사람이 내가 임신한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임신했는데 내가 임신한지 모를 수 있을까 하고 물으시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신앙이라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겠냐는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이단은 사람들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쿡쿡 찔렀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장소, 구원받은 사건을 대라. 그렇게 물으면서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데리고 가서 사상교육, 신앙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서 이단으로 끌고 왔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면, 구원받은 장소를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건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단정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대고 있는 겁니까? 날짜.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대고 있는 겁니까? 장소.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대고 있는 겁니까? 그 날짜와 장소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 이걸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를 모른다면, 장소를 모른다면, 그걸 기억 못한다면 넌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31,171절 어느 성경 구절에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 날짜가 중요한 거라면, 장소가 중요한 거라면, 그 기억이 중요한 거라면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해 줘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이건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생일이 되면 생일 잔치도 하지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안 태어난 겁니까? 그렇죠, 목사님.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태어난 게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일을 몰라도 태어나 살고 있으면 태어난 건 분명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장소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하는 거죠. 물론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간직하며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유익함은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중생과 그 중생을 인식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걸 모르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임신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넉 달 뒤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생한 것과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 기억이 틀린다면
내 구원도 사라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오락가락하는 게 내 기억 아닙니까?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지듯 제치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내 감정 아닙니까? 그런 기억, 그런 감정, 그런 감각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은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빛을 바라볼 때 와, 참 별빛이 이쁘다, 아름답다, 환하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별빛은 지금 빛나는 별빛입니까? 아니에요. 짧게는 몇 시간 전, 조금 더 나가면 며칠 전, 조금 더 나가면 몇 달 전, 조금 더 나가면 몇 년 전에 왔던 별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비치는 별빛은 사실은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우주에서 사라진 별의 빛일 수도 있어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를 갈 만큼 탐스러웠다. 그런 감각으로 내 구원의 근거를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성경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다고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기억을 모르고 사는 것이 장땡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확신에 거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살아야죠. 건물을 졌으면 됐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졌으니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되죠. 구원받았으면 됐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확신 있게 살아야 합니까? 확신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택하셨으면, 내가 부름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야 한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해라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틈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사색 신호등 중 두 번째 신호등은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난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잠언 28장 1절도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하나? 도망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고도. 알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로마 황제들이요, 천둥과 벼락칠 때 자기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인 로마 황제들은
자기 양심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둥벼락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황제가 기어 들어갔더라 하는 거죠. 성철스님 별명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고.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열반송을 남겼죠. 생평기관 남녀군이요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람아비 한만단이요 윤토홍계 벽산이로다. 한평생 살아오며 모든 사람 속이더니 너무도 많은 죄가 저 하늘에 가득 찼구나. 무간지옥 떨어지니 만갈래로 찢긴 가슴 떠오르는 붉은 태양 푸른 산에 걸려있다. 자기 영혼이 자기가 살면서 무지한 남녀를 속이는 말로 많은 말을 속였는데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영혼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지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어느 무신론자의 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테르 아세요? 18세기 불란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독교가 없어지는 데는 불과 몇십 년이면 족하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이 땅에 사라질 것이고 성경도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될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중생들아, 더 이상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죽음의 순간에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한테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의 소매 옷자락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구원의 사색 신호등 중 세 번째 신호등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삼손이 번뜩 스쳐 지나갔어요. 삼손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죠. 그래서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다가 성경에 보면 7가닥 머리털이 밀립니다. 머리털이 멀리는데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리고 그 힘은 사라집니다.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웠더니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힘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이고 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렸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난 부자요. 난 부유해요.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뻘거벗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걸 몰랐더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사색 신호등 네 번째,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 첫 번째 시간, 구원의 네 가지 신호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0억 인구를 네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못했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둘째,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셋째,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고 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모르고 난 구원받았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70억은 이 네 가지 구원의 신호등 색깔 중에 하나의 불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단상 위에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터넷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에게 송곳 같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눈을 뜨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다듬어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 코로나19와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구원의 문제를 새롭게 다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이 천국의 문제를 제1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의 신호등, 확신의 신호등을 환히 밝히며 살아가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